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스스로가 못마땅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마음으로 원하는 바가 있죠. 나는 왜 변화가 되지 않을까? 나는 왜 새로워지지 않을까? 그러면서 변화되기를 원하고 새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는 마음, 우리 모두 다가 가지고 있으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 시간 오늘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또한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 다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변화되고 싶은 마음만큼 또 하나님도 그것을 기뻐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시간 복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는데요. 먼저 성경을 읽고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늘 참 어려웠어요. 도대체 영적 예배가 뭘까? 영적 예배가 뭘까? 그러면 영적 예배를 드리라고 했으면은 영적 예배의 반대말은 뭘까요? 육적 예배? 네. 그러면은 지금까지 이 로마 성도들이 영적 예배가 아니라 육적 예배를 드렸다는 얘기가 되는 건가? 그러면서 이제는 육적 예배 드리지 말고 영적 예배를 드려라 이런 뜻인가? 그러면서 제가 좀 자꾸 보니까 혼란스럽고 어떻게 개념이 확실하게 정리가 잘 안 되는 그런 단어가 바로 영적 예배라고 하는 단어였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자세히 이제 살펴보니까 우리가 영적 예배라고 했을 때의 그 영적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우리가 일상 신앙생활 하면서 자주 써오다 보니까 이 영적 예배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개념을 좀 혼돈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영적 예배 그러면은 어떤 예배예요? 뭐 성령이 충만히 임하고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어떤 뭐랄까 영적인 어떤 기운과 힘을 느끼고 그 다음에 어떤 뭐랄까 영적인 파워가 있어가지고서 어떤 기도하고 찬양하는 데에 마치 막 바위가 갈라지듯이 어떤 신비로운 체험이 있고 이런 건가요? 그게 아닐 것 같죠? 네? 그러면 도대체 영적 예배가 뭘까? 근데 이 영적 예배의 반대 표현으로 아까 육적 예배라고 하는 표현을 썼는데 오늘 이 말씀은 바울 사도가 로마 교회 성도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근데 영적 예배를 드려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은 지금까지 영적 예배를 드리지 못했다 혹은 영적 예배가 되어지지 못했다 라고 하는 것을 전제한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지금까지는 무슨 예배를 드린 거예요? 예배를 드리긴 드리는데 영적 예배가 아닌 혹은 인간적인 예배 혹은 육신적인 예배 이런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잖아요. 그럼 그게 도대체 뭘까요? 그게? 그럼 도대체 육적 예배, 인간적 예배 그게 뭘까요? 앞서 나왔었죠? 지금 로마교회 성도는 유대인의 성도가 있고 이방인의 성도가 있어요. 그런데 유대인의 성도는 예수를 믿고 성도의 삶을 살지만 그들의 바탕은 여전히 뭐가 있냐면은 율법, 그 다음에 할례, 그 다음에 유대인이라고 하는 선민의식 이게 먼저 깔려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되 나 오늘 하나님 앞에 마치 구약시대 때에 제물 바쳤어 라고 하는 것처럼 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어 라고 하는 것으로 나는 율법적인 책임을 다했어 라고 하는 것으로 맞췄나? 혹은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신앙생활 했나?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또 이방인에게 있어서는 어떤 예배를 드렸나?
제가 이제 염두에 두고서 상상할 수 있는 바는 유대인 성도들이 그렇게 율법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할례 받았다는 것에서 자부심을 가지고 살다 보니까 이방인 성도는 어때요? 한편으로는 열등감을 느끼거나 혹은 소외감을 느끼거나 나는 저 사람보다 성경을 몰라, 나는 할례 받지도 않았어 라고 하는 의식을 가지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 좀 예배 생활을 소위 말하면 은혜 없이 소홀하게 예배를 드린 것 아닐까? 라고 하는 것이 제가 느껴지는 그런 생각인 거예요. 근데 그런 삶을 지금 바울이 신앙적으로 본 거죠. 그 신앙적으로 보면서 우리 성도들이 좀 부족함이 있구나. 이 부족함을 이제 온전히 변화시켜 나가야 되는데, 그 변화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가 무엇인지, 예배의 삶이 무엇인지 알아야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바울 사도가 깨닫고 전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먼저 1절을 읽었는데, 그러므로 형제들아, 이게 형제들이라고 하는 것은 성도들을 두고 하는 얘기죠.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여러분에게 권면의 말씀을 드립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권면을 하는데 뭐라고 권면하느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이게 영적 예배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은 몸을 산제물로 드려라? 몸을 산제물로 드린 것이 영적 예배라고 하는 표현을 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은 그걸 기뻐한다. 오늘 우리의 몸을 산제물로 드리는 것을 기뻐한다. 아니 그러면은 구약시대 때처럼 양이나 혹은 송아지를 잡는 게 아니라 사람을 잡아서 바치면은 그게 산제물인가? 이게 그 뜻은 아니죠. 그런데 대체 여기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이 뭘까? 그리고 이것이 영적 예배다라고 했는데 이게 도대체 뭘까? 결국 무슨 얘기냐면은 합당한 예배자가 되세요. 혹은 여러분의 삶이 합당한 예배자로서의 삶을 사세요.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그럴 수가 있죠.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릴 때는 할렐루야 아멘 다 찬양하고 다 거룩하고 다 은혜스러워. 그런데 교회 밖을 딱 나가면은 싹 바뀌어버려. 은혜는 어디 간지 다 사라지고 완전히 세상적인 사람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어때요? 그것은 온전한 예배가 아니죠.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예배자로 예배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몸, 곧 여기서 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드리세요.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게 사세요.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바울 사도는 바로 이 교회 성도들에게 그것이 부족했던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예수를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많이 비난해요. 이유가 뭐예요? 그런 삶을 안 살아. 네. 너희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그게 뭐야? 왜 그렇게 살아? 이 이야기거든요. 근데 이것을 바울 사도가 지금 이 초대교회 시절에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권면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몸을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드리세요.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서 사세요.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동안에는 같이 유대인 성도들, 이방인 성도들 함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겼지만 여전히 그들 가운데는 유대인이냐 아니냐 갈라졌고, 할례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갈라졌고, 성경을 아느냐 모르느냐 갈라졌고, 그러면서 많이 나누어지고 차별하고 그 다음에 열등감 갖고 또 한편으로는 우월심을 갖고 이러한 신앙의 삶을 살았던 것을 바울 사도는 그것은 합당한 예배자의 삶이 아니다, 이것을 지적하고 알려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 영적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곧 합당한 예배, 곧 삶이 예배가 되는 거룩한 은혜를 받고 삶이 예배가 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결국은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야 된다, 그 얘기네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변화가 될까? 어떻게 하면 변화되는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것을 2절에서 말씀한 거예요. 여러분, 2절을 또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오늘 어떻게 하면 변화받은 성도가 될까? 어떻게 하면 산제물로 예배하는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까? 세 가지를 이야기했어요. 첫 번째, 뭐 하지 말라고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마세요. 이 세상을 본받지 마세요. 두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마음을 새롭게 하세요. 마음을 새롭게 하세요. 그게 변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변화되기 원하죠? 그 변화가 된다는 것이 뭐가 변하는 거예요? 마음이 바뀌는 것이 변한 거예요. 마음이 바뀌는 것이. 그래서 우리 사람들이 쉽게 얘기하잖아요. 저 사람 변했어. 그럼 뭐가 변한 거예요? 뭐 얼굴이 변한 거예요? 머리가 변한 거예요? 마음이 변한 거예요. 마음이. 그래서 좋게 변할 수도 있고 나쁘게 변할 수도 있지만은 저 사람 변했어 라고 했을 때에 좋게 변화가 된 것은 그야말로 좋은 표현으로 한 거죠. 오늘 여기서 성경이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도 변화되기 원해요. 그렇죠? 근데 나쁘게 변화되길 원하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좋게 변화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변화를 받아야겠는데 어떻게 하면 변화가 되는 거예요? 마음을 새롭게 하면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마음을 새롭게 하면. 그럼 여러분, 정말로 오늘 우리가 변화되길 원합니까? 그렇다 그러면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변화가 되지 않거나 혹은 잘못되면은 마음이 딱딱해져요. 마음이. 그런데 좋은 변화가 일어날 때는 어떻게 돼요? 마음이 부드러워져요. 참 신기하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변화가 되기를 원한다 그러면은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마음을 새롭게 하라고 했는데 마음이 부드러워져야 되겠네.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의 마음이 날로 날로 새로워지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또 세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뭐 해라고요? 분별해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여기서 분별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오늘 우리는 옛날에는 이것을 분간이라고도 표현했죠. 분간한다 라고도 표현을 했어요. 우리가 알잖아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뭔지, 하나님이 뭘 기뻐하는지,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향하여서 가지고 있는 온전하신 뜻, 그게 뭔지 알잖아요. 그것을 가지고서 분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선하게 여기시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오늘 우리가 온전하게 되기를 원하시는지 오늘 우리가 알아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분별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앞에 마음이 부드러워지면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는지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그러면서 그 길로 간다고요. 그런데 마음이 부드럽지 않고 딱딱해지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안 가. 왜? 나도 고집이 있어. 안 가. 그리고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거란 말이에요. 오늘 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로마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로 여러분의 겉면 드리는데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예배자가 되세요. 그랬던 거룩한 예배자로서의 삶을 사세요.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이 변화되어야 됩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변화가 되려면 이 시대에 본받지 마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을 새롭게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분별하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3절 말씀이에요. 3절도 또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은혜를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내게 주신 은혜를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나도 주님 앞에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나도 주님 앞에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마세요. 라는 거예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아라. 이 표현이 좀 어렵죠? 그러면은 내가 예를 들면은 나에게 어떤 정해진 어떤 기준이 있어가지고서 여기까지만 생각하고 그 이상은 생각하지 말라 그 뜻인가? 이상하잖아요. 마땅히 생각해야 될 것이 있고 생각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건가? 자, 이 말씀을 그냥 쉽게 표현하면 이거예요. 그 다음에 보면은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하나님은 성도들 각 사람에게 뭘 줬대요? 믿음을 줬다는 거예요. 그렇죠?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이라고 표현했으니까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믿음을 줬다는 거예요. 근데 믿음을 주었는데 믿음의 분량, 믿음의 정도가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죠? 믿음의 정도가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의 정도가 다 다른데 그 믿음의 정도에 맞게 생각하세요. 그 얘기예요. 그러면 앞에 있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이 도대체 뭘까? 마땅히 생각할 것이 있고 그 이상의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마땅히 생각할 것이 있고 마땅히 생각할 그 범위를 벗어나는 생각이 있다는 거죠. 그럼 당연히 마땅히 생각할 그 생각이 뭘까? 이건 여기에서 단어가 하나 빠졌어요. 성도로서, 하나님이 믿음 주신 성도로서 당연히 생각해야 될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생각해야 될 생각이 있는데 그 생각 이상을 하지 마세요. 곧 하나님이 믿음 주신 성도로서 믿음의 생각을 하세요. 그 얘기인 거예요. 무슨 생각을 하라고요? 믿음의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믿음의 생각을. 우리 사람들은 각각 다 자기 나름대로의 생각이 있어요. 자기 나름대로의 판단이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다 하나님 앞에 믿음을 받은 사람이거든.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믿음을 받은 사람으로서 생각은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믿음의 생각을 해야 되는데 믿음 없는 자로서의 생각을 하며 산단 말이죠. 그럼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성도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어요. 아멘이죠? 네. 그러면서 믿음을 주신 하나님의 성도로서 마땅히 당연히 생각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당연히 생각해야 될 것을 생각해야지, 그것을 생각하지 않고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 그것은 합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은 변화되는 성도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쉽게 얘기해서 아주 쉬운 얘기죠. 주일이 됐어요. 그럼 뭐 해야 될까? 주일이 됐다라고 하면은 무슨 생각을 해야 돼요? 예배 드려야지. 예배 드려야 된다고 하는 생각이 마땅하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주일이 됐어. 이번 주일이니까는 내가 놀러 가야지. 그런 생각이 우선되어지면은 그럼 마땅한 생각이 아니죠.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 믿음을 주셨고, 그래서 하나님은 성도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마다 전부 다 나름대로 생각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생각이 행동으로 옮겨지거든.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이 대단히 중요하단 말이죠. 어떤 행동을 할 것인지 결정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진 성도로서 당연한 마땅한 생각을 하세요. 그리고 성도로서 당연한 생각, 벗어나는 것,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자, 그러면 이제 4절부터 보면은, 그러면 어떤 것이 당연한 생각일까? 어떤 것이 성도로서 합당한 삶일까? 이것을 그 다음에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4절이에요.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5절도요.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지금 우리는 한 몸이라는 거예요. 몸에는 많은 지체가 있죠. 그렇죠? 여러분, 몸에 어떤 지체가 있어요? 가장 쉽게는 손, 발이 있네. 그렇죠? 그 다음에 이 손과 발에는 손가락, 발가락 다 달려 있어요. 연결되어 있어요. 근데 또 눈에 보이지 않는 몸속에 지체도 또 있어. 몸속에 뭐가 있어요? 오장육부. 그죠? 여러 가지 장기들이 다 있어요. 그런 것처럼 몸은 하나지만 많은 지체가 있는 것처럼 오늘 교회가 똑같다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지만 교회 안에는 많은 성도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다 지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런데 4절에 보니까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지체는 많지만 기능이 다 똑같은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손은 손으로서의 기능이 있고, 발은 발로서의 기능이 있고, 그쵸? 위는 위로서의 기능이 있고, 장은 장으로서의 기능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5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있는데 서로 지체가 되었다 라고 표현했어요.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한 교회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 교회이긴 하지만 서로 지체가 다른 것처럼 서로 기능이 다르다는 거예요. 서로 기능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여러분, 분명한 것은 우리는 한 교회를 섬기는, 오직 주님을 섬기는 주의 백성이지만 우리 성도들 각자는 그 기능과 역할이 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다 다르다. 오늘 이 말씀을 왜 할까요? 다 다르다고 하는 것을 뭐 하라는 거예요? 인정해라. 그 얘기예요. 인정해라. 만약에 서로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같이 못 살아. 그렇죠? 같이 못 살아. 서로 다르다는 것을 인정해야지 비로소 한 몸으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은사 얘기를 하는 거예요. 6절이에요.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네. 많은 서로 다른 지체가 있다고 표현하면서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다. 기능이 다 다르다고 이야기했는데 그러니까는 서로 다른 지체, 그 다음에 서로 다른 기능, 그 다음에 6절에 보니까는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서로 다른 은사 쭉 연결되죠? 아하, 사람마다 성도들마다 받은 은사가 같다 틀리다? 다르다.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혹 예언이면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라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믿음의 분수대로 믿음의 분수에 맞게 예언하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의 분수에 맞게 예언하세요. 여기서 예언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우리가 한쪽으로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예언 그러면 무슨 생각이에요? 우리 앞일을 내다보고 이야기하는 것, 그렇게 예언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예언은 그것만이 아니에요. 구약시대 때에도 예언자가 있었지만은 예언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이 예언자예요. 미래를 예측하거나 미래를 어떻게 점을 맞추듯이 하는 것이 예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달해주는 사람이 예언자예요. 그러니까 예언 그러면 뭐예요? 거기에 이제 미래를 이야기하는 기능도 같이 포함되어 있겠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았어. 근데 이 말씀을 전해줘야 돼. 그게 예언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전해줘야 되는데 어떻게 전하라고요? 믿음의 분수에 맞게, 믿음의 정도에 맞게 예언하라는 거예요. 이게 대단히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예언의 은사를 받았어.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사인을 받은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에 대해서 사인을 받았어. 하나님이 이러더라 라고 대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야. 근데 나 하나님 앞에 이 말씀 받았어 하고서 대놓게 얘기했다가는 이 사람의 믿음이 실족되거나 아니면은 뭐 그 큰 반발에 부딪히거나 아니면은 그렇게 말을 전해주는 사람과 완전히 인간관계가
파괴가 되거나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 예언의 말씀을 전해주는 것이 효과가 없지.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전해주는 사람도 거기에 믿음과 지혜가 필요하고 전달받는 사람도 믿음과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이해할 수 있는 정도로 표현해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분수대로 해라. 이것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이야기했었어요. 자기도 영적인 체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삼층천에 갔다 왔다라고 또 표현하잖아요. 그런 체험이 바울사도 충분히 있었던 거죠. 그런데 영적 체험이 있다고 해가지고서 그것을 주장하고 그것을 내세우고 하지를 않았어요. 왜? 그것은 주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일어났던 일이고 체험이었지, 이것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내가 우월감을 가져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또 더 나가서 나도 그런 체험 다 있어, 까불지 말어, 이런 입장을 가지라고 그런 체험을 했던 것도 아니었단 말이에요. 오늘 그래서 바울은 지금 이 로마 교회 성도의 그 분포가 얼마나 다양하겠어요. 유대인으로서의 성도들, 이방인에서의 성도들 얼마나 다양하겠어요. 근데 그 성도들 가운데서는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도 있는 거야. 어떻게 해요? 그 예언을 소멸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예언의 은사를 잘 활용하도록 혹은 잘 가말로 사용하도록 그렇게 지도해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믿음의 분수대로 하세요, 그 얘기를 했던 거예요. 제가 그 농촌에서 목회할 때에 그 전에 교회 역사 가운데 있었던 이야기를 당시의 성도들이 이야기해 주는 거야. 교인 가운데에 권사님이 계셨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성도들한테 자기 집에 오라고, 그리고서는 기도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예언 기도도 해주고 그 다음에 치유 기도도 하고 기도를 해준 거예요. 그런가 보니까는 어떻게 됐느냐, 그 교회 성도들이 목회자를 의지하거나 목회자의 지도를 받는 것이 아니라 누구 얘기를 들어요?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준 그 권사님 얘기를 듣는 거야. 그래서 이 교회가 지도력이 한쪽으로 기울어지거나 무너지는 상황이 생겨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기뻐하지 않지. 오늘 예를 들어서 그런 상황인 거예요. 두 번째 7절이에요. 또 읽겠습니다. 시작.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자, 여기도 참 단순하게 이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데, 혹 섬기는 일이면, 여기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봉사예요. 봉사하는 은혜를 받은 사람은, 봉사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뭐로? 섬기는 일로. 봉사하는데 그 은사를 사용하세요, 그 얘기예요. 봉사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라면 봉사하는데 그 은사를 쓰세요. 그럼 여러분, 봉사, 섬김은 뭐예요? 대가가 없는 거죠. 그죠? 대가가 없는 거예요. 근데 봉사한다고 해놓고서는 대가가 주어지면 그건 봉사가 아니지. 그죠? 그건 봉사가 아니지.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랬어요?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일로. 가르치는 은사를 받은 사람은 가르치는데 거기에 한계를 두고 그러고서 은사를 활용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8절이에요. 또 읽겠습니다. 시작.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위로 여러분 필요하죠. 우리 모두도 신앙생활하면서 뭘 받길 원해요? 위로받기 원해요. 그죠? 예. 근데 이동순 목사는 어떨까? 똑같아요. 예. 여러분도 사랑받고 싶고 위로받고 싶고 그런 마음이 있는 것처럼 저도 똑같은 거예요. 사랑받고 위로받고 인정받고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위로하는 사람, 위로도 은사란 말이에요. 그래서 위로를 잘하는 분이 있죠. 말 한마디를 해도 얼마나 그렇게 마음에 위로를 주는 이야기를 하는지 위로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뭘로 하라고요? 위로하는데 그 은사를 쓰세요. 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구제하는 자. 구제는 뭐예요? 어려운 사람을 돕는 거죠. 네. 어려운 사람을 돕는 사람, 구제하는 사람 어떻게 하라고요? 성실함으로. 여기 성실함으로 표현했는데 다른 성경에서는 이것을 뭐라고 번역했냐면 순수한 마음으로 이렇게 표현했어요. 근데 그 순수한 마음이라는 단어가 오히려 더 잘 맞는 것 같아요. 구제하는 사람 순수한 마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순수한 마음으로. 그 다음에 다스리는 자, 이건 지도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에도 지도자가 있었겠죠? 지도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도자는 뭐 하라고요? 부지런함으로. 부지런히 섬기라는 거예요. 부지런히. 그 다음에 긍휼을 베푸는 자. 이것은 자선을 베푸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긍휼을 베푸는 사람. 이 사람은 어떻게 하라고요?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근데 긍휼을 베푸는 사람이 짜증냅니다 하면은 그게 긍휼이 돼요? 안 되죠. 오히려 긍휼 베품을 받는 사람이 더 불편하지. 왜 나를 도와주는 거야? 라고 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잖아요. 자, 오늘 그래서 이 8절까지 보면 많은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 은사들 각각 성도들이 받은 은사가 다 틀리다는 거예요. 그 은사를 잘 활용하세요. 그 은사로 잘 섬기세요.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도 각각 받은 은사가 다 다를 것 아니에요. 여러분은 어떤 은사 가지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잘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잘 돕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참으로 위로를 하고 사랑을 하고 따뜻하게 해주는 사람도 있고요. 은사가 다 달라요. 근데 다 다른 은사를 가지고 있는데 그 은사를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었을까? 그 은사를 통하여서 성도를 섬기고 교회를 섬기라고 그리고 세상에서 좋은 이웃이 되라고 우리에게 은사 준 것 아니겠어요? 그럼 여러분 나는 이런 은사를 가지고 있는데 저 사람은 왜 저런 은사가 없어? 그래서 차별하거나 업신여겨도 안 돼요. 그리고 또 반대로 나는 이 은사를 가지고 있어 하면서 내가 받은 은사가 최고야 라고 하는 우월의식을 가지고서 신앙생활해도 안 돼요. 서로를 존중하고 받은 은사가 다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런 가운데서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일에 함께 한 지체가 되어서 한 몸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러한 은혜가 우리 교회와 성도 여러분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9절이에요. 시작.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사랑은 거짓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사랑이 거짓이 있으면은 그거 사랑 아니죠. 그 다음에 악을 뭐하래요? 미워하래요. 그 다음에 뭐하래요? 선에 속하라. 네. 선한 사람. 그 다음에 선한 일을 하는 일에 소속되어라 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10절이에요. 시작.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자, 여기 이제 9절 10절부터는 성도와의 관계 혹은 가족과의 관계, 이 성도와의 관계를 집중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형제를 뭐 하래요? 사랑하래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서로 우애하고.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기 우애라고 하는 표현이. 여기 형제는 같은 성도를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를 사랑하는데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를 존중하고 아끼는 마음이죠. 그 다음에 존경을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로 먼저 하래요. 서로 먼저 하래요. 존경은 뭐예요? 상대방을 존중히 여겨주는 거예요. 존중히 여겨주는 거예요. 존경을 서로 먼저 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11절이에요. 시작.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예. 부지런하라는 거예요. 부지런. 그 다음에 열심을 다하라는 거예요. 부지런하고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의 삶을 사는데 바라기는 모든 분들이 다 부지런하고 다 열심을 품는 거룩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12절이에요. 시작.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아멘. 여러분, 성도의 삶이 사실은 참 행복하고 기쁜 일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게 쉽지 않은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오늘 그런 가운데서 때에 따라서는 희망을 잃어버리거나 혹은 환난 가운데 있거나 이럴 수가 있죠. 그때 어떻게 하냐? 라는 거예요. 12절에 말씀했어요. 소망 중에 뭐 하고요? 즐거워해라. 소망을 갖고, 주님 앞에 소망을 갖고 기뻐하세요. 즐거워하세요.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소망이 없으면 기쁨도 없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소망이 있을 때에 비로소 기쁨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소망이 어디에 있어요? 주님께 소망을 품으라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도와주실 거야. 잘 되게 해주실 거야. 과거에도 이렇게 나를 도우신 하나님,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또한 나를 도와주실 거야. 또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위로해 주실 거야. 여기에 소망을 품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환난 당할 수 있죠? 예. 환난 중에 뭐 하래요? 참으라는 거예요. 견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새 특별히 어려운 시대잖아요. 지금까지 잘 참았어요. 끝까지 참고 견디기를 축복합니다. 결국은 참는 자, 끝까지 견디는 자가 결국은 승리하는 거예요.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은 승리 못 봐요.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끝까지 참고 끝까지 견디세요. 언제까지 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끝까지 견디세요. 끝까지 참으세요. 결국 승리해요. 제가 서울에 있을 때에 성도 한 분이 소위 말하면 그 교회에서 왕따를 당했어요. 어디든지 인정을 안 해주는 거야. 다들 나쁘게 말하고 그 다음에 따돌리고 험담하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제 상담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분한테 좋은 은사가 있어. 찬양을 잘해요. 은사가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싫어를 하지만 이 사람을 지휘자로
찬양을 하게끔 그렇게 세워졌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오랜 세월이 지났죠. 그리고 나서 최근에 보니까 그때 교회를 떠나느냐 옮기느냐 막 그런 고민과 갈등을 가지고 있었는데 성가대 지휘자로 세워지니까는 그것 때문에 버티는 거야. 그것 때문에. 그 받은 은사를 활용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지지를 받지 못했지만은 본인은 하나님 앞에서 신앙의 삶을 지속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남편도 자기 부인이 잘 견디고 있으니까 남편도 신앙생활을 계속해서 꾸준히 이어가게 되는 거예요. 자녀들도 그렇고. 나중에 결국은 그 교회에서 장로님이 되고 권사님이 되더라고요. 결국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요, 날마다 그냥 고속도로를 쫙쫙 나가듯이 평탄대로가 아니에요. 때에 따라서는 어려움도 만나고 시련도 만나고 고통도 만나고 그래요. 근데 그때가 중요한 거예요. 그때에 우리가 뭐 해야 되느냐? 참아야 돼요. 견뎌야 돼요. 그래야지 이기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참지 못하고 견디지 못하면은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의 신앙생활이 거기에서 항상 머물게 돼요. 그리고 그런 문제 때문에 똑같은 걸림돌을 계속해서 만나게 돼요. 뛰어넘어야 되는데 뛰어넘지 못하는 거예요. 바라기는 여러분 언제나 뛰어넘을 수 있기 바라고 끝까지 견디기 바라고 그래서 승리하는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기도에 항상 힘쓰며 항상 기도하라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도 말씀했잖아요.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언제나 기도는 내 삶의 힘이다 생각하시고 기도에 힘드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알잖아요. 신앙생활 아무리 오래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기도에 문이 닫히면은 신앙생활 잘 못합니다. 그렇죠? 대번에 걸립니다. 그러나 꾸준히 변함없이 기도 생활하는 사람은 웬만한 어려움들은 다 이겨나갑니다. 다 이겨나갑니다. 그럼 여러분 기도가 힘이에요. 기도가. 그래서 모세도 광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나갈 때에 수도 없이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때마다 모세는 뭐 했어요? 기도해가지고서 문제 해결했다니까요. 기도해가지고. 기도가 힘이에요. 그럼 여러분 무엇보다도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 바라고 기도에 힘쓰는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이라고 축복합니다. 마지막 13절이에요. 시작.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성도들의 어려운 사정들 돌봐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손대접. 손이라고 하는 것은 손님이죠. 나그네예요. 그 손님 나그네를 어떻게 하라고요? 대접 잘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이 맞춰져요. 바로 이것이 뭐냐? 바로 영적 예배자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예비하는 자로서 살아야 될 합당한 삶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죠. 다 알고 있고 다 들었던 이야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바울 사도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다시금 들려줬어요. 왜요? 우리가 영적 예배자가 아닌 육적 예배자로
끝나고 말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했느냐? 잘했어. 그러면 이제 세상에 나가서도 혹은 성도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라.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바랍니다. 영적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